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1862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누구죠?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은 이제 그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장발장은 배가 고파서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쳐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몇 년을 선고받았냐면 무려 5년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네 차례의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 19년을 복역하고 출소를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그 가운데 있었죠. 이후 장발장은 디뉴라는 소도시에서 미리엘 주교의 도움으로 신세를 지게 되지만 살아가는 것이 팍팍했던 그는 이제 성당에 은으로 된 값비싼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에 이제 다시 붙잡히게 되면서 성당으로 오게 되는데 이 사랑이 많았던 주교가 오히려 장발장에게 은촛대까지 주면서 그 정을 베푸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발장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을 하고 이제 마들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느 지방의 도시에 있는 시장이 되어서 존경받는 삶까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과를 훔치다가 붙잡힌 한 노인이 오게 됩니다. 오해로 생긴 그 범죄에서 이 노인이 장발장으로 여겨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장발장은 벽장 속에 있는 자신의 진짜 장발장이라는 그 증명의 물건들을 이제 꺼내놓고 고민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있어야 하는가? 정체를 밝혀야 하는가? 끊임없이 갈등을 했습니다. 다음날 재판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이 마들렌은 일어서서 자신이 장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장발장이요. 결국 장발장은 편하게 누릴 수 있었던 삶과 그 명예를 모두 포기하고 가중처벌 받을 뻔한 노인을 구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 장발장에게 베푼 주교의 그 선한 마음, 그리고 또 그 사랑에 감화돼서 자신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장발장의 모습.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화되어 살아나가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이야기를 읽다가 더욱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장발장은 침묵해도 자신에게 아무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착각해서 그 노인을 장발장이라 오해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노인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지 어떻게 보면은 장발장의 잘못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이제는 시대를 발전해 나가면서 더욱더 강해지고 변화되고 정말 이기적인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과 그 연쇄를 끊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편협했던 우리의 모습이 점점 하나하나씩 변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 이야기들마다 저자가 다르고 또한 시대가 달라서 이제는 그것을 전할 때에 초점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면서 절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함에 있어서 각 복음서는 그 묘사하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강조하면서 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그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족보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계시 장면으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주님의 인간적 성품과 역사에 입각해서 정말 그분이 계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족보를 제시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서 절대적인 그 신성을 지니고 계셨고,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심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계셨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히 임무를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 먼저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예언까지도 나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굴까요? 이 엘리야가 맞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엘리야가 바로 요한인 것이죠. 또한 그는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방금 먼저 이사야 40장 3절의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의 그 광야의 그 선포는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을 뜨겁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명의식이 그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죠. 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온 목적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그렇게 닮아가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성탄절을 보내고 또한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고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은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과 복음이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삶으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말로써, 때로는 사람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전도를 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 역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도 정말 그 의지나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회적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이제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정말 혼란스럽고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또다시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도 그 상황이 어떤지 못 어떤지 붙잡고 살아나가야 하고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제는 누구라도 힘써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이제는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증인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정말 얻게 되는 그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라는 그 말은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구별이 존재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존재하지 않고 빈부와 귀천의 그 건강과 병든 사람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은 평등하게 다 끌어안으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과 은혜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나눠야 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에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은혜로운 능력을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해서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가둬둘 뿐이 아니고 나의 마음에 가둬둘 뿐이 아니며 오히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그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좌절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쓴맛을 봤을 때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그러한 끈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둠에 갇히지 않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이제는 우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불어 넣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주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그 복을 누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갈 길을 알길 원하고 또한 희망을 붙잡기 원하고 소망이 가득 넘치기를 원한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펼쳐지는 그 이유는 이제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빛의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과 희망과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이르게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은 증거를 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주지 못해서 이제는 안달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게 특별 계시이며 이제는 그 말씀이 성경 속에 담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모습과 사역과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어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 영생하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나가고 우리의 삶의 선생이며 지표며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끄시는 분이심을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이 세대에 정말 최고의 지성인이고 또한 자신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이 요구를 해요. 예수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들어옴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은혜로운 선함을 그리고 그 크신 은혜가 펼쳐짐을 다시 한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책 중에서 예수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쓴 찰스 셀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목회를 하던 중에 미국 캔자스 헨리 맥스웰 목사님의 그 목회 경험을 통해서 소설 형식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레이먼드 교회의 담임 목사인 헨리 맥스웰은 미국의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들의 그 모든 부모들의 워너비인 명문대학 출신이고 그리고 소위 엘리트 목사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주중에 교회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막 울려서 이제 밖에 나가게 됐습니다. 나갔더니 남루한 행색을 한 낯선이가 자신의 가정 사정을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사실 저도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물론 이제 잘 맞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 뭔가 갈급해서 오긴 했는데 진짜 뭔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지요.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이 맥스웰 목사는 이제 설교 준비가 바쁘다는 핑계로 더 이상 그 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이제 냉대하면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몇 주일 후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헨리 맥스웰 목사는 그리스도의 그 시련, 그리고 고난, 죽음, 그리고 제 삶의 그 대혹 등을 주제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찬송을 부르면서 몇 주 전에 자기가 만나고 돌아갔던 그 난로했던 그 사람이 예배당 중앙 통로로 막 뚜벅뚜벅 걸어온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푹 하고 쓰러진 겁니다. 예배 중간에. 은혜롭고 평온했던 그 예배가 삽시간에 엉망이 막 돼버린 겁니다. 그는 그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예배당 안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실직한 인쇄공이었고 병든 아들과 병든 아내를 돌보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실직자였는데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이 회사 저 회사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다시 구해보려고도 했지만 실업자가 늘어나던 그 당시에 미국 상황에 의해서 일자리를 찾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점차 지쳐가고 허약해졌던 그가 결국에는 따뜻한 위로나 격려를 보지 못한 채 그날 교회 예배당에서 중앙 통로에서 정말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책에서는 그날에 예배당에서 죽어간 그 인쇄공 출신의 노동자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나는 술에 취한 사람도 아니요 미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어떤 해를 끼치려고 찾아온 사람도 아니지요. 오늘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 믿음, 사랑 등에 대해서 강조하셨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예수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이 절규하듯이 예배하는 그 회중의 그 소리쳐 쓰러지는 이 현장에서 죽어간 그 노동자의 입을 빌려서 한 이 질문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질문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신앙 실천 운동이 펼쳐지면서 이제는 저희들의 삶이 잘못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서명 운동을 펼치고 신앙 운동을 펼쳐졌다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요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어 살아나가는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요 은혜의 원천입니다. 육신의 갈증은 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의 그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찾고 조금 더 성경 보고 조금 더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죽이려고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그 길을 계속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모든 그 짐을 벗기시고
고통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한 이 성탄절을 보내는 그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믿고 확신하며 이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이며 그리고 주님의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주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며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관자 되시고 이끄시는 분이 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원천이 됨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